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진리를 알려달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그러면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요. 우리가 자유를 잃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미 지금도 충분히 자유로운데요. 우리가 왜 자유로워야 되죠? 우리에게 왜 진리가 필요하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자유롭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나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저 옛날 일제 강점기 시기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옛날 조선시대 사람처럼 뭐 노비처럼 주인마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북한 김정은 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자유롭다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같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답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주관식이 아니라 주어진 보기 가운데에서 적당히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객관식과 같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하나를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뭔가 아주 좀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사랑 이야기, 멜로 영화가 보고 싶어서 극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극장에 가보니까 액션 영화랑 공포 영화만 있는 거예요. 멜로 영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건 아니었더라도 이왕 극장에 왔으니까 그 공포 영화나 액션 영화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든지 아니면 내가 원래 보려던 멜로 영화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멜로 영화, 사랑 이야기 그런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극장에서 하지를 않는데 그걸 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배가 고픈데 뭘 좀 먹어야겠는데 지갑을 보니까 5천 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떡볶이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5천 원 가지고서는 뭐 치킨을 먹는다거나 스테이크를 먹는다거나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집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요. 5천 원밖에 없네요. 5천 원어치만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사장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정말로 너무나도 착한 사장님이라면 그래요. 5천 원어치 팔아드릴게요. 한번 와보세요.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는 안 판다고 그럴 거예요. 어쩌면 혹시나 성격 나쁜 사장님을 만나면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화를 내고 욕을 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또 심지어 때로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 핸드폰을 사용하기 싫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핸드폰이 싫어요. 핸드폰 쓰는 게 귀찮아요. 그거 갖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막 그래요. 하지만 핸드폰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죠. 나는 편한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요.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해합니다. 또 옛날에는요. 핸드폰이 있으면 뭐 전화, 문자, 뭐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다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좀 지나쳐서 핸드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제일 귀찮은 게 그 본인 인증이라는 것 같아요. 내가 나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인증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필요하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요즘은 핸드폰 없이는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뭐 거기서 그 안에서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뭐 고를 수는 있겠지만 핸드폰 색깔을 까만색을 살지 하얀색을 살지를 고를 수는 있겠지만 아예 핸드폰 없이 사는 것을 고르기는 참 힘들더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핸드폰 없이 살아간다는 것. 어지간해서는 고를 수 없는 선택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부를 맡아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부 학생들과 같이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꽃 저녁 집회 시간에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정말로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보통 일찍 끝나야지 9시, 10시. 늦게 끝나면 막 11시, 12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시 반까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잠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같이 뭐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 3시, 4시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제 잠을 잡니다. 사실 뭐 별로 자지도 못하죠. 한두 시간 겨우 이렇게 조금 눈 붙이고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일어났더니 여자 청년들이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어떤 청년은 화장하는데 막 2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얼굴에 그냥 뭐 온갖 것 다 찍어 바르고 그리고 2시간씩 걸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잘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없었는데 화장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거니까 결국 이 친구가 잠 안 자고 밤을 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도 자지 못해 가면서 밤을 새 가면서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뭐 다른 사람한테 예뻐 보이고 싶은 것이 가장 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장하지 않은 자기의 맨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요즘에는 화장하지 않고 생얼로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거를 예의 없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예의 없게 화장도 안 하고 나왔다고. 이 뭐 바쁘면은 좀 대충 하고 특별한 날에는 좀 더 공들여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아예 화장 안 하고 생얼로 다니는 거 그거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뭐 입술 색깔을 어떤 색을 칠할지 뭐 내가 오늘 화장을 좀 어떤 눈썹을 어떤 식으로 그릴지 그런 거는 뭐 선택할 수가 있겠지만 아예 화장을 안 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더라는 것이죠. 뭐 꼭 여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 자리에 서면서 오늘 제가 넥타이 색깔을 빨간색을 할지 파란색을 할지 뭐 셔츠 색깔을 파란색을 할지 흰색을 할지 뭐 이런 걸 고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이 자리에 옷을 입고 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성들교 강단에 오르면서 찢어진 청바지에 목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추리닝 입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미 선택지에 없는 거예요. 고를 수도 없고요. 골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유라고. 나는 자유로우니까 내 맘대로 할 거라고. 나는 오늘 편하게 정장 안 입고 추리닝 입고 설교할 거라고. 그랬다가는 당장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예배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오늘 권민영 목사가 추리닝 입고 설교했다고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제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막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귀걸이하고 막 그러고서는 강단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상한 옷 입고 강단에 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그날로 제가 만수교회 부목자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가 무슨 옷을 입는지도 온전한 선택의 영역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제가 언제 자유로운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집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롭더라고요. 목사랍시고 어디 갈 때 맨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그러고 다녔는데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때로는 팬티바람으로 집안을 막 돌아다닙니다. 집은 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집안에는 내 사람만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편 들어주는 우리 아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 있으니까. 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뭐 꾸미지 않더라도. 때로 좀 속이 좀 안 좋아서 방구가 나올 것 같더라도 뭐 방구 마려우면 방구 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아빠 냄새나 구박할 수는 있겠지만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웃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곳이 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족은 저의 모습을 다 아니까요. 우리 가족은 저를 이해해 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친구보다도 가족보다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번지 점프까지는 아니고 그 비슷한 거는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스포츠 몬스터라고 해가지고 실내에서 다양한 액티비티, 다양한 뭐 운동,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게 있더라고요. 뭐 대단히 높은 건 아니고 뭐 건물 한 2층에서 3층 정도 되는 높이, 그래도 제법 높죠. 그런 곳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코스가 있는데 아, 그냥 그렇게 한 건물 2, 3층 높이 되는 곳에서 허리에 줄 하나 이렇게 딱 메고서는 뛰어내리게 하더라고요. 제가요, 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겁이 되게 많거든요. 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같이 겁 없는 사람도 그걸 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어휴, 제법 높아서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 많은 제가 거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허리에 줄이 있으니까요. 이 줄이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고 늘 하던 것만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위험할까봐, 다칠까봐, 망할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늘 하던 것 안에만 갇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걸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오히려 재미있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걱정, 근심,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밌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튼튼한 줄 하나만 있어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그 끈만 놓지 않고 있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 이겨내고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미 자유로운데 어떻게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먼저 34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자꾸만 나쁜 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 것을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싶었는데 자꾸만 남의 것이 욕심이 나고 탐이 나더라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3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의 힘만으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애굽의 손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던 것과 같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고요. 36절 말씀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 이 두 가지는요, 같은 거예요. 한 가지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진리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그때 참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자꾸만 원하지도 않았던 죄를 저지르면서 세상 근심 걱정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하고 염려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독생자 외아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참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죄의 종되었던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종되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끌려다니고 죄의 유혹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것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밖에는 없는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주신 드리님을 봉헌하고 나아가겠습니다.